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그들의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큰 자와 작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기 어떠세요? 쉽지 않죠? 힘들죠. 매일매일이 참 즐겁고 재밌으면 좋겠지만 살아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힘들다, 힘들지 않다, 재밌다, 재미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힘들어도 큰 사람은 안 힘들어요. 즐겨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스키 타는 걸 즐기겠습니까? 괴로워하겠습니까? 돈을 주면서 어거지로 저를 스키장에 밀어넣어서 그 스키를 신겨서 산 꼭대기에 갖다 놓습니다. 제가 즐거워하겠습니까? 괴로워하겠습니까? 미치죠. 스키를 딱 한 번 타보긴 타봤는데 죽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삶이 힘들다, 어렵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큰 사람이냐 아니면 작은 사람이냐. 좀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레모네이드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알렉스 스콧이라는 여자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야기가 참 우리들한테 시사해주고 그리고 알려주는 바가 많아요. 이 아이가 이제 1996년생이에요. 그런데 이 소녀가 첫 생일 때, 1살이 됐을 때, 그때 소아암 진단을 받고 수술 중에 이제 합병증이 생겨서 이 가슴 아래쪽은 다 마비가 됩니다.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되냐?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걷기 연습을 끊임없이 해서 18개월 만에 걷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사실 이게 아무런 일이 없이 잘 클 줄 알았는데 암이 다시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한 약을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이 아이가 괴롭고 아픕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파 누워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안 아플 방법이 있을 거야. 그게 뭘까? 아마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도우면 내가 안 아플지도 몰라.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병원에서 태어나면서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우리 집 앞에서 레모네이드를 팔 거야. 이 가판대를 하나 만들어줘. 근데 엄마가 걱정하죠. 몸도 안 좋은 애가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저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근데 저게 하루에 $5나 팔까? 그런데 하루 만에 $200어치를 팔고 그리고 $200를 넘어서더니 $2,000어치를 팝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근데 이 레모네이드 한 잔 가격이 얼마냐? 50센트예요. 600원이에요. 600원. 그걸 팔아서 하루에 2,000불을 번 거예요. 200만 원, 한 2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의 이야기가. 그리고 9번째
생일이 되는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마지막 봄이라는 걸 느끼고 이 아이가 오프라 윈프리 쇼도 나가고 그래요.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100만 달러를 모아야겠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많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0만 달러를 모아서 친구들한테 다 도와줍니다. 더 어려운 아이들한테. 정말 어른들이 아이들도 그렇고 막 줄을 서서 그냥 먹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동네가 유명 장소가 됐어요. 결국 100만 달러를 모아서 소아암 연구를 위해서 기부를 하고 7주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아이가 몇 년 살았냐? 8년 살았어요. 8년. 그런데 이 아이한테 너 이거 힘들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말 아프면서도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제 친구들이 또 저를 돕고 있어서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힘든 사람이 더 힘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나도 도움받고요. 자,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뭐죠? 큰 자와 작은 자죠. 자, 이 알렉스 스콧이라는 이 아이가 작은 아이입니까? 덩치는 작죠. 나이는 적죠. 그러나 절대로 작은 아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들 중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 8살짜리 8년밖에 살지 못한 이 아이보다 더 큰 분 있으세요? 더 크고 멋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분 있으세요? 이 아이가 마음속에 꿈을 가진 거예요. 그 꿈이 뭡니까? 나보다 더 아픈 아이,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보다 더 아프고 힘든 아이가 있다. 그 아이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 꿈이, 그 희망이 이 아이를 살게 하고 이 아이를 행복하게 했고,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 알렉스의 레모네이드 스탠드 라는 그 재단이 생겼어요. 아예. 그래서 그 재단을 통해서 이게 ALSF라는 이런 재단인데 알렉스의 레모네이드 재단 이걸 통해서 약 3천만 달러 얼마냐 하면 358억 원이에요. 그리고 이 돈이 계속 모아지고 있어요. 그 아이 하나로 인해서. 이 아픈 아이의 나이도 몇 살 되지 않은 이 작은 5살짜리 아이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돕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내가 힘들 때 더 힘든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일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 거 뺏어서 더 부자로 살려고 하는 아주 추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알렉스라는 이 여자아이, 이런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한동안 유행했죠. 그 그릿이라고 하죠. 기계가 있다라고 하죠. 그릿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릿이란 말이 뭡니까?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덩치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학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그릿이 필요해요. 기계가 필요해요. 마음속에 사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을 품고 계세요? 뜻이 없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잔챙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좀 큰 사람이 되는 비결이 있어요.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야지 화나는 거 마음에 품고 짜증나는 거 마음에 품고 매일 살아보세요. 정말 쪼잔한 사람 돼요.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사람 돼요. 내가 뭘 품고 살아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데 어떻게 내가 작은 사람이 됩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는 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분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언어가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작은 사람이 됩니까? 그리고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또 해야 될 것, 그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야 돼요. 나의 인격, 언어, 시간, 살아가는 모습.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누구죠? 그렇죠. 짐 캐리. 아주 잘 알죠. 저도 처음에 이 마스크라는 그 영화를 처음에 보고 와, 정말 웃긴다.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올까? 그런데 이 짐 캐리가 1962년에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굉장히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돈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장난감이 없으니까 혼자 부모님은 다 일하러 가고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장난감도 없이 놀아야 되니까 뭘 갖고 놀았냐? 얼굴 갖고 놀았대요. 거울 보면서 얼굴 보고 이런 표정 지어보고 저런 표정 지어보고 그래서 그 기괴한 표정이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배우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막상 헐리우드에 와보니까 누가 써주나요? 정말 매일매일 비참하게 살았대요. 아무 데서나 자고 노숙자였어요, 매일.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미국은 그 개인 수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체크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써서 그걸 갖다가 사람한테 줘요. 뭐 이렇게 전기세도 내고 사람한테 돈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개인 수표에다가 1,000,000불 이렇게 써서 자기 품에 넣고 다녔대요. 왜? 1,000,000불짜리 배우가 돼야 되겠다. 그걸 품고 계속 매일매일 살아간 거예요. 결국 배트맨 포레버라는 그 영화에 출연하면서 1,000,000불을 받죠. 여러분 뭘 품고 살아가세요? 어떤 걸 품고 살아가세요? 내가 오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게 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건 반드시 자라납니다. 뭐가 자라난다고요? 마음에 품고 있는 건 자라나요.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를 마음에 품었다. 점점 여자친구가 내 삶을 차지하는 포션이 점점 커집니다. 그쵸? 내가 남자친구가 있다. 남자친구를 품으면 점점 내 마음에 커져요. 여자친구를 내 마음에 품었다. 점점 커져요. 돈을 마음에 품고 있다. 점점 그게 커지게 돼 있어요. 뭘 품고 계세요? 어떤 걸 품고 살아가세요? 미움을 품으면 당연히 내 마음속에 뭐가 자라나죠? 미움이 자라나죠. 부정적인 것을 품으면 부정적인 것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미움을 품으면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품은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납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고 꾸준히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그 꿈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꿈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집 사는 거, 단순하게 부자가 되는 거, 여러분, 그게 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건 수단이 돼야 돼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돈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뭘 품고 살아가냐? 돈을 품고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왜? 돈 때문에 힘든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부자는 돈을 품는 게 아니고 돈이 따라오게 만든다니까요. 돈 신경 안 써요. 왜? 따라오니까. 여러분,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왜 이렇게 조용해지죠? 따라오게 만들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하냐? 답답하죠. 사실 교회에 와서 돈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교회에 와서 가장 민감한 게 뭐냐 하면 이제 헌금이에요. 그렇죠?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요. 그런데 왜 민감해집니까? 왜 민감해집니까?
돈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민감하죠. 자, 진짜 부자는 어떻게 하냐? 일단 가격표를 보질 않아요. 저는 목숨 걸고 봅니다. 이렇게 보여도 부자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진짜 부자는 일단 그리고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진짜 부자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돈 얘기하고 헌금 얘기를 하면 굉장히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는데 존 칼빈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하여 바른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문제다. 돈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존 웨슬레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존 웨슬레 하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감리교회 창시자죠. 존 웨슬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존 웨슬레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분의 그 책에 보면 신학교 때 자기가 생활하던 생활비 있어요. 그 생활비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그대로 쓰는데 대형 교회가 돼서 수천 명 담임 목사가 됩니다.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런데 그렇게 커졌는데도 생활비를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근데 그건 좀 심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좀 자신이 없는데 이분은 진짜 멋있는 분이다. 여러분 뭐가 자랑입니까? 뭐가 내세울 겁니까? 돈 많은 거요? 학력이 좋은 거요? 직장이 좋은 거요? 내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저는 존 웨슬레 목사님의 그 일기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대형교회 목사가 돼도 정말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이거 진짜 멋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집도 없으면서 새빵 살면서 차는 BMW 벤츠 타고 다니고 그렇잖아요. 라면 먹으면서 사진 찍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커피값으로 둘이 10,000원을 쓰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을 누려야 돼요. 그 복이 뭘까요? 꼭 기억하세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도 마음에 품을 수 있고 싫은 사람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큰 사람. 그게 능력이에요. 뭐가 능력입니까? 진짜 그런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사실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돈을 갖고 있는 게 뭐가 갖고 있습니까? 개, 강아지가 갖고 있습니까? 돈을 갖고 있는 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따라오게 만들면 다 따라오거든요. 사람을 품으셔야 돼요.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 일단 부모님의 돈을 내 돈으로 만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돈도 가능해집니다. 부모님의 지갑에서 몰래 빼내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받아낼 줄 아는, 그리고 부모님이 기쁨으로 주게 만들 줄 아는 사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크게 감사해서 헌금을 하게 되는 거. 그게 헌금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고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런 생각 들면 여러분 헌금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기독교가 주는 축복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화예요. 이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내가 이 복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에는 참 못나게 굴었고 정말 한심하고 답답했는데 내가 참 많이 바뀌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바뀌었다. 전에는 아빠가 그렇게 미웠는데 지금은 측은해진다. 정말 아빠가 사랑스럽다.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서 정말 꼴도 보기 싫었는데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냥 넉넉하다. 여유가 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내가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주는 2번째 축복은 평화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사람은 상대도 안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또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다투고 계속 불편해지는데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 행복해요. 그 사람도 나를 통해서 행복하고 관계의 변화가 바로 기독교가 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독교가 주는 축복은 뭐냐면 영화예요. 나의 위치의 변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가장 낮은 자를 취하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다 섬기려고 하는데 어느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섬기고 있어. 이걸 우리들 말로 뭐라고 합니까? 대박이라고 하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합니까? 내 위치가 변화가 되는 것.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 그리고 사람이 바뀌는 것. 나 자신이 바뀌는 것. 그런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꾸 뭔가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꾸 뭔가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에 빠지고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성에 빠지고 재미를 좋아하는 사람은 재미에 빠지고 계속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 하면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권력과 명예의 욕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쵸? 자, 우리 38절, 39절, 4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8절,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서기관 대표적으로 종교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긴 옷을 입고, 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나한테 인사해야 돼요. 인사 안 하면 화가 나서 잠을 못 자고 그 사람을 가만 안 두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인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부자들이 나옵니다. 41절에 보면 소유욕에 빠진 사람이에요. 소유, 물질에 빠진 인생. 자, 우리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자, 부자가 돈을 많이 넣는데 그 많이 넣는 게 어떻게 되느냐? 다 보여요. 그 당시엔 돈이 다 동전이거든요. 그쵸? 은이에요, 보통. 그러면 자, 작은 돈은 은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가볍죠. 넣어도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부자들이 큰 돈을 넣으면 큰 소리가 쨍그랑 철렁하고 나죠. 그러면 자기들이 돈 딱 넣으면서 보여주게 그냥 이렇게 넣지도 않고 한번 돌려서 최한석 셰프처럼 허세 한번 부려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집어넣을 거 아닐까요? 돈을 많이 넣는다. 또 42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 빠진 인생이에요.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사람이에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렵던 것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두 종류의 자아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자아. 하나는 뭐냐면 예수가 없는 나, 아주 작은 나예요. 내가 왜 작은 사람입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그래서 초라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가 있는 나는 큰 나예요. 그게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요.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너무 멀었구나. 내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언어와 그분의 살아가는 모습을 닮아가야겠구나.
그게 기도 제목이고, 그게 간절함이고, 그게 안타까움이고, 그게 답답함이에요. 그게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뭐가 괴로우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비교해서 괴로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를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전투하는 삶을 살았어요. 끊임없이 싸웠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어떤 싸움을 했느냐? 일단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우리 42절 한 번 더 읽을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자, 2렙돈을 넣었다. 이건 뭐냐면 기껏해야 참새 한 마리 살 수 있는 돈이에요. 1,000원? 그 정도 해요. 그 작은 돈을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칭찬했죠. 자, 2렙돈을 넣는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 넣는지 다 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헌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봐요. 예수님도 그것을 봤다라고 해요. 예수님도 봤다. 그 미완료형인데 계속해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때 자신의 가난함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학자들에 따라 2렙돈이 오늘날 한 20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이런 거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걸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게으름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부끄러움과 자랑거리를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까?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웃기지만은 굉장히 사소한 결심을 어렸을 때 한 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예배를 드리면 헌금 바구니를 꼭 이렇게 돌렸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난리가 나요. 더군다나 헌금위원을 꼭 예쁜 여학생이 해요. 그러면 예쁜 여학생이 헌금함을 들고 오면 이거 헌금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마음에 이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때 제가 겨우 전도에서 데리고 갔던 친구들도 그 당시 다 가난하니까 헌금함이 오면 정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나는 목회하면 절대 헌금함은 돌리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으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그 당시처럼 사람 앞에서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자신을 이긴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나를 험담하는 사람을 적게 만들고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안내할 사람을 적극 찾아 나서야 합니다. 나보다 머리가 좋거나 뛰어나거나 월등한 사람, 내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만나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사람이 있고 배울 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재밌는 사람하고만 계속 놀려고 그래요. 재밌고 편한 사람. 한 사람은 좀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배울 게 있는 사람하고 끊임없이 만나려고 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 내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가 진짜 누군가에게 배우려면 그 사람한테 굴욕적인 것이 있더라도 내가 음악을 잘하려면 그 사람한테 좀 굴욕을 당하더라도 가서 배워야죠. 내 믿음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과부가, 이 여인이 또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헌금함에 헌금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20원, 200원 그 작은 돈을 넣었어요. 그 작은 돈을 넣었는데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드렸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30이면 30 다 해서 드리면 100으로 계산해서 받으십니다. 내가 가진 게 20이면 그거 다 해서 드리면 100으로 계산해서 받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부자가 되면 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뭐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 안 된 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게 우리들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누구 편을 들까요? 자, 한 사람은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잘했다. 또 한 사람은 힘이 굉장히 셉니다. 내가 힘세다. 힘 자랑합니다. 아니면 한 사람은 또 굉장히 부자입니다. 내가 돈 많다. 자, 누구 편을 들을까요?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까요? 부자? 힘센 사람? 목소리 큰 사람? 한국에 오니까 일단 교통사고 나면 나와서 큰 소리 치고 눈 부라리고 그냥 소리 질러야 되더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실까요? 누구 편을 드실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싸울 만한 사람을, 그리고 싸우고 있는 사람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의 편이세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쉽게 얘기하면 성질 더러운 사람이 있거든요. 성질 더러운 사람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능력자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비즈니스도 잘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 친구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그게 가능해져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힙합을 왜 좋아하냐?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막 싸우고 티격태격하고 랩하면서 서로 욕하고 막 이러다가도 상대방이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최고라고 하고 인정해주잖아요. 멋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기 나름인데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 기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나 자신의 삶과 나의 인격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그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 여기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른 사람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나의 성공보다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성공. 다른 사람의 성공 보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기도 하고 속 쓰리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만 보면 그 사람을 시기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만 보면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시기하게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이유를 보면 그 사람한테 배우게 돼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세요. 게으른 부자 절대 없거든요.
머리가 좋아서 공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공부 잘할까요? 어렸을 때는 가능해요. 음악 천재가 노력 없이 뛰어난 실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나의 성공보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것이 진짜 승자의 자세예요. 됨됨이가 되어 있고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반드시 그 사람이 나 도와줍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왜 이 여인을, 이 가난한 과부를 왜 사랑하시고 왜 칭찬하셨는가? 환경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이 가난한 과부가 살아가는 환경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버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신앙인의 자태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자태를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인답게 자기가 해야만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안 하죠. 환경을 이기는 거죠. 상황을 이기는 거죠. 형편을 이기는 거죠.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풀무불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그걸 남의 이야기로만 하십니까? 그게 내 이야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하나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의 형들이 있었고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뒤로 숨죠. 말만 하고. 레모네이드 그거 하나 팔 배짱 하나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멋있는 인생, 정말 대단한 인생,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살아보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 거 뺏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절하는 것도 봤어요, 저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못된 것을 배우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엇을 위한 자존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존심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자존심인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삶이 두려우세요? 미래가 걱정되세요? 삶의 불안과 근심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나요?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최종 결정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내가 종이에요. 최고의 종이 되고 싶으면 주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돼요. 자유를 마음에 품는 게 아니라, 돈을 마음에 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성을 마음에 품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뭐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마님을 마음에 품으면 최고가 되나요? 잘못하면 죽죠. 주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돼요. 요셉의 삶이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주인을 마음에 품고 자기의 삶의 진정한 주인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큰 사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면 땅은 덤으로 얻고 땅을 겨냥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이 젊은 시절은 절대 순탄하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끊임없는 전쟁, 전투, 시기와 질투.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자기 맏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게 다윗의 일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번성합니다. 그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 정도 왕국을 이뤘으니까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허세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택을 주세요. 너의 교만함과 너의 오만함과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를 의지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드러내려는 그 마음을 나는 용서하지 못한다. 그래서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하나는 3년 기근, 다른 하나는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겨다니는 거. 근데 기근에 정말 그 가난에 정말 고생해 봤거든요. 바닥 생활하며. 그리고 적에게 쫓아다니는 거 정말 지겹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뭐냐면 나라에 3일간 온역, 전염병이 돌게 하는 것. 자, 왕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자기가 3개월 동안 적에게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세 번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나 충분히 왕한테도 쫓겨다니고 충분히 고생했거든요. 그냥 3일간 백성들이 고생하게 해달라고. 자, 목사가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됩니까? 나는 평안하게 살고 교인 좀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었을 때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전염병이 그치려면 아리우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 갔어요. 갔는데 얼마나 멋있는 곳인지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저 멀리까지 그 땅이 다 보이는 곳이에요. 정말 멋있는 곳이에요. 그 타작마당에서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뿔싸 깜빡이 잊은 게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안 갖고 왔어요. 아니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없으면 그게 무슨 제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날처럼 추도 예배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으니까 아리우나 이 타작마당 그 땅의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제물을 가져오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여기서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이때 다윗이 참 멋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타작마당도 사고 아예 그 땅을 거기를 사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 아들이.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입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도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1대1의 예배예요. 남의 제사 구경하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다윗이에요.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다윗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 자리가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다윗 왕이 된 거죠. 왜 다윗 왕이 큰 사람입니까? 잘생긴 걸로 보면 사울 왕이 훨씬 더 잘생겼는데요.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을 크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이 내어준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벌으세요. 그리고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감동적인 사람이잖아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나 이런 차 탄다, 이런 집에 산다, 이러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책임지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해야 되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내가 의시되고 다른 사람을 짓밟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섬기고 봉사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못나게 살겠습니까? 그냥 가난하게 궁색하게 살면서 부자들 욕만 하고 있고, 그냥 바닥자리, 아주 비참한 자리, 내세울 것도 없는 처절한 자리에 살면서 권력자들, 정치인들 욕만 하고 있고, 그럼 못난 인생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우리는 어차피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지구의 정말 우주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내 개인적인 종말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내가 어떤 걸음을 가고 있는가? 내가 어차피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내 걸음이 과연 어떤 걸음인가? 내가 들리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마음 깊이, 가슴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